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하는데 교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예배 때,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또 새 희망이 넘치고 다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교리예요. 이 교리는 마치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뼈대와 같아요. 그래서 뼈대가 온전하고 튼튼해야지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뼈대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리인데,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굳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근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 그 근본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우리 사람도 살아가다 보니까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출세하면은 다 잘 되는 거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성품이에요. 성품이 온전치 못하면 삶의 모든 모양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 체험도 중요하고 하지만 성품이 올바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고유의 성품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고유의 그 성품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성품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품, 이 품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막을 지나는데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서는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비행기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 그 비행기를 운전한 비행사가 죽어 시체가 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에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비행기는 그렇게 해서 부서졌고 그 비행사는 시체로 발견됐는데 사업가의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때에 이 사업가가 곧 아버지이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는지 그야말로 죽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부서졌고 그리고 비행사는 시체로 발견됐는데 아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마 살아있다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은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다가 수많은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하늘에서 다 뿌린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 살아있다면은 그 전단지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서는 하늘에서 다 뿌렸어요. 정말로 기적적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사막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 전단지가 그 아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전단지의 내용은 딱 한마디예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전단지를 받아든 아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이 사막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여기에서 내가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는구나라고 했다가 전단지를 받아들고서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견뎌야지. 내가 살아서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지. 라고 하는 삶의 의지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 아들을 찾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아들과 아버지는 얼싸안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리는 힘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견딜 수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은 힘을 얻고요. 사랑이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를 구출해 낼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성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상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위기를 만날 때에, 고통을 만날 때에,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어져요. 이 경빈리의 단 사업가의 아들도 어쩌면은 평상시에 한마디 돈 잘 벌고 마음껏 쓰고 하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막상 이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추락을 하고 비행기는 박살이 나고 또 비행사는 죽고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신락 같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서는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그야말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생각지도 아니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전단지 하나에서 전달된 것 아니에요. 그 전단지 하나 가지고서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구나.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체험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뭘로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가 곧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용서하지 않아요. 또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죄를 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은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잖아요. 가볍게는 벌금 내고요. 좀 무겁게는 감옥 가고요. 더 무겁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형당해 죽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곧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두 가지예요.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다 겪는 일이니까.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죽음은 잘 몰라요. 왜? 영적인 세계를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고자 애쓰고 애쓰신 거예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어떻게 알려졌느냐? 바로 그것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는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러는 오늘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너희의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써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모든 죄는 다 씻음바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사랑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랑을 차별이 없이 변함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다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결혼했다가도 금방 헤어져요. 왜 그래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간말로 음행을 저질렀다. 그 바로 이혼감이에요. 그렇죠? 혹은 또 남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지 않았다. 뭐 요새 사람들은 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하면은 기다려요. 사랑하면은 용서가 있어요. 사랑하면은 참고 인내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기다리는 것도 없고요. 용서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돌아보는 것도 없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목숨 내주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흔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간말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모두 다가 살고 모두 다가 구원받고 모두 다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값을 다 치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힘입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 사랑을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죄 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힘입고 이 사랑을 체험하며 이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을 드리고요,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결혼하면은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주어진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어진 힘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 너를 책임질 수 없어. 나 너를 돌보지 않아. 왜?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사랑을 안 해. 끝이야.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방식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아멘. 후회함이 없으세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끝까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좀 일찍 낳은 거예요. 조산한 거죠. 두 아이를 각각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서 남은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근데 그 쌍둥이 가운데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요. 의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고 좀 낫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이제는 그 아이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며칠 있으면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죽기 전에 저 형과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어주면 어떠냐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쌍둥이 형제가 한 인큐베이터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형이 동생을 어떻게 팔을 젖혀가지고서는 목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형을 통하여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동생이 그 형의 사랑을 힘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의술로 해결되지 않은 방법이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동생이 살아나서 두 형제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로 사랑을 받으면은 살만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사랑받지 못하면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비참해져요. 고통이 되고요. 괴로움이 되죠.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무엇이 가장 큰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가장 큰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갈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도 쓰고요. 멋지게 폼나게 좋은 자동차 끌기도 하고요. 또 출세도 하고요. 다 그래요. 근데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네. 그걸 못 얻어요. 그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목숨을 대신 줄 정도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뽑아 선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온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반삭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진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는 수 없이 급하게 다리 밑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기를 분만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쌌고요. 그리고 이 뒤처리를 스스로가 다 한 거예요. 매서운 추위가 이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몰아친 거예요. 그러나 이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고 아기를 똘똘 다 감쌌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어머니는 그냥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네. 그래서 길게 차가 쓰게 된 거예요. 부대에다가 연락을 취했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여기 섰다. 기름 좀 보내달라. 그리고서는 차에서 내려가지고서 그 근처를 다니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가 싶어서 울음소리를 향하여서 찾아가 보니까 다리 밑이야. 다리 밑에는 벌거벗은 엄마가 얼어 죽고 있고 아기는 포대기에 그 옷에 똘똘 감싸가지고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죠. 그때에 이 장교가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라고 여기에서 기름 떨어졌나 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돌보라고 이 아이를 만나게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 군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데려간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는 성년이 되었는데 양자로 삼은 그 아버지가 이 아기에게, 이 아이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는데 내가 한국에 전쟁이 있을 때에 그렇게 너를 만났고 너희 엄마를 만났다. 너희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너를 감싸 안았고 엄마는 그렇게 해서 죽은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큰 슬픔에 잠겼어요. 통곡을 했죠. 아, 엄마가 나를 살린 거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똑같이 자기의 옷을 그 무덤에다 덮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또 반대로 어머니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했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사람도 그 사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인생의 삶에서 후회되는 것. 그러면서 죽기 전에 후회한 것이 있는데 후회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였느냐?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그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후회됨이 없습니까? 바라고 바라기는 후회됨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용서라니까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고요. 사랑하면은 모든 허물이 다 덮여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죄를 들춰내면 한두 끝도 없고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대신 다 짊어지셨고 다 감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오늘 만약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다 아시죠? 누가 배반하는지. 그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받더니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발은 왜 씻겨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때를 닦아준 게 아니에요. 발을 씻겨준 것은 곧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 배반한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전부 다 발을 씻겨줬다니까. 그 발을 씻겨준 의미는 바로 용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본이 되라고 발을 씻겨줬어.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발 씻겨주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라니까요. 그 용서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후회됨이 없는 인생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됨이 없는 인생의 그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용서하시고 후회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죄투성에 있는 이 인간을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